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18절 가르죠. 죄송합니다. 읽다 보니까 더 어렵네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무궁하리 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주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무척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글자는 읽겠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되지를 못해서 조금 있는데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 바울이 이미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주인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삶이 어떠냐, 그 결과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렇게 온갖 죄들을 다 읊어놓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다 심판 아래 있는 인생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렇지, 저 이방인들은 당연하지, 하나님 없고 저들은 지옥에 뗄감인데, 그러니까 저들은 당연히 저렇게 되지, 우리는 다르잖아. 우리는 왜 다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딱 택해가지고 내가 너로 한 민족을 내가 만들고 모든 나라 가운데 복된 사람으로 내가 하겠다 약속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도 받았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직접 받은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해줬지, 바로 할례. 그래서 우리는 저들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타고난 선민. 그러니까 우리는 금수저, 자들은 흙수저. 아니 그냥 우리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마음의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이걸 잘 알고는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정말 그럴까? 나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나는 가말리엘에서 수학을 했고 율법의 이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뭐냐, 너 율법 다 지킨다고 했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너 폐기하지 않았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았잖아. 너 그렇게 했잖아, 너고 실제로.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오히려 모독을 받는 거야. 겉모양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선민으로 행세를 했는데 너희의 삶의 실제적인 내용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껍데기는 멀쩡한데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졌어. 너희의 마음은 부패했고 너희의 속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빠졌어. 하나님은 겉만 받는 게 아니고 그 겉과 함께 안에 있는 것도 튼실해야 되는데 안에는 다 썩어 빠졌으니까 너희하고 저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안에 썩은 것이나 밖에 썩은 것이나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선언을 해서 하나님은 뭘로 받으시느냐? 율법을 듣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그러면 우리를 왜 택했어? 믿거나 말거나 간에 똑같이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야? 이런 의문들이 당연히 들게 되거든요. 그들 마음속에 유대인의 나음이 유익이 뭐야 도대체? 무슨 장점이 있어? 이렇게 의문이 들 때에 그들이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데 맡았다는 말은 위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임을 왜 주겠습니까? 이걸 살아내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이걸 너에게 맡긴 게 아니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는 이걸 어떻게 받았느냐? 이걸 딱 받아가지고 내 민족만, 내 백성만, 나만 잘되고 복을 받으면 되지. 저들은 원래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심판받는 거고 우리만 잘 믿고 잘 받고 우리만 번성하고 하면 돼. 이렇게 했잖아요. 율법을 맡은 그 본질적인 사명을 너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이걸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 마음속에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우리가 못 지켰어. 그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못 지켰으니까 여기에 약속된 언약, 메시아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 다 폐하여진 거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못 지켰으니까 당연히 그건 약속들은 다 폐하여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럼 우리 큰일 났네? 이렇게 있을 때에 그들에게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4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폐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주부에 잘못 나갔는데 도전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폐해지지 않는다. 너희가 그렇게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이들의 질문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켜서 율법이 폐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폐하지 않고 성취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다음에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너희는 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에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신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마음속에는 그래? 우리는 실패인데 하나님이 그걸 마침내 이루셔서 하나님의 옳음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궤변을 넣어놓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우리의 실패 때문에 드러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잘했네? 실패하는 게 없으면 의라는 게 드러날 수가 없잖아. 실패했기 때문에 드러났다면 우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잖아. 그렇다면 우리를 왜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마치 밝은 이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두운 게 옆에 있을 때에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특별히 7절에는 이 말씀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요 구절이 여러분 그동안 신천지에 대해서 지난 얼마 동안에 한참 동안 전 사회가 떠들어 가지고 잘 알 겁니다. 신천지가 요 말씀을 요대로 사용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한테 이게 거짓말을 했다고 치자. 거짓말을 해가 네가 신천지의 이 복음을 받아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 어떻게 책망을 받겠느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당신을 끌어들여 가지고 구원을 받게 했으니까 나의 거짓말은 심판받을 수 없다,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궤변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잘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을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바울 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 지키지 말고 할례 받지 말고 했잖아. 그럼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자고, 그게 하나님께 의가 된다고 네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자 너희가 봐라, 하나님 앞에 실패했으면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궤변을 하는 이 마음이 뭐냐, 바로 9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너희가 율법을 받았어도 너희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너희가 죄 아래 있다는 표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겠죠?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비록 유대인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교회가 이미 한 20년이 지난 기성교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받아서 가슴 뜨겁게 예수를 믿었는데 오래 믿다 보니까 이미 익숙해지고 이미 굳어져서 그들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 말씀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삶이 있더라는 거죠. 형식만 가졌지 안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에게도 너희도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아, 너희도 지금 이래, 지금 이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하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 얘기로만 늘 듣다 보면 내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혹시 나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살펴보는 것, 저런 상태가 내 것이 아닌가 살펴보는 것,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형제가 넘어졌어요. 그 넘어진 거를 에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저 넘어진 걸 보고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은 거를 살펴보고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고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혹시 이렇게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지 않는가, 나도 혹시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살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눈들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맡은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이 사명,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았는데 이 먼저 받은 이 사명을 본질적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뭐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우리만 사랑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만 복받으면 되고 거기에 머물러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질 않은 겁니다. 배척하고 잘라내고 구분하고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나만 복을 받고 내 집, 내 아이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니까 저러는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야 정말 다르구나, 저들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회심의 변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입으로 구두로 전하지 말라고 교부들이 편지를 쓸 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로마의 10%가 될까지 30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어졌던가? 다른 이유 있지 않습니다. 교부들은 늘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삶으로 빛을 나타내라, 삶으로 말해라,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면 그 예수 믿으라는 말은 우리 죽자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공직에 못 올라가요,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재산 내놓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자초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가? 내 아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너무 사람의 인격이 좋아요. 이 사람은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남에 대해 험담하지 않고 뒷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좋아. 그래가 마음에 들어가 이 사람 친구로 삼았어. 야, 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냐? 물어보니까 내 속에는 다른 게 있어. 그게 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아니 그 위험한 예수를 믿는다고? 그 이 사람이 내 속엔 예수를 믿어. 이 땅에 속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영원한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 잠깐 지나는 것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남에게 줄 수도 있고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그래. 이 사람 마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야, 네 가는데 나도 한번 데려가줘. 그리고 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모임에 갔더니만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 사람 따라왔어요. 이 사람 삶에는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하시겠습니까? 거기 아까 말한 것처럼 재산도 내놔야 되고 공직도 못 나가고 군인이면 전쟁에도 못 나가 살인도 못 해야 되고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예수 믿을래?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 그래?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미운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이래 해야 돼. 알겠어? 하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확인받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진짜 이 사람 왼수 같은 사람 용서했는가? 아 예, 진짜 지난번에 한번 갔다 오더니 용서합디다. 돈 떼인 사람 용서합디까? 아 이 사람 진짜 보니까 용서합디다. 사람 달라졌나요? 아 이 사람 진짜 달라졌어요. 확인받은 다음에 공동체 안에 드립니다. 아무나 왔다고 어서 오세요 잘 왔어요 이러고는 새신자 아래가 이름 적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그들의 삶들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흥왕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진짜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다르다.
진짜 저렇게 사는 게 인생 제대로 사는 거지 라고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라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나만 복받고 내 아들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집안만 잘하면 되고 우리 것만 내 것만, 이거는 복음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실패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그러면 이거 그럼 폐하해진 거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지 않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변명을 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네,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변명을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변명, 자기 합리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속에 이런 질문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셔가지고, 그 선악과 안 만들어 두셨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도 죄인 안 될 텐데 왜 선악과를, 그것도 동산에 어디 한쪽 구석에 찾기 힘든 데다가 딱 숨겨놓은 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다 딱 만들어 놔가지고 하와가 쉽게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내가 범죄했나? 나는 선악과 본 적도 없는데 가들 죄 짓다고 나도 죄인 돼야 되나? 내 인생 사는데 로또 같은 신랑 만나가지고 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자 때문에 내 인생 베린 거야. 내 인생 살아가면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돈 떼고 사업 실패하고 내가 그렇잖아.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베린 거야.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런 재능 하나 없는 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야. 나한테 이런 재능만 주셨어도 나도 지금 잘 살 텐데 왜 나한테 이런 재능 안 주셔가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의문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 못하는 건 다 사정이 있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이유와 핑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합리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것처럼 많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이것, 왜 하나님 그게 두셨을까? 이걸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도 해결돼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게 두셨느냐? 여러분,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네가 관리를 해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도 지어주고 넌 요거 해라, 넌 저거 해라 다 해준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다 내 건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다 네 거 아니고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 위에 하나님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네가 하면 안 되는 것, 네가 할 수 없는 것, 너는 이거 하면 죽는 존재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사인이에요. 너는 너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네가 모든 걸 해도 너 위에 하나님이 너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걸 보여주시는 게 바로 선악과예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도로에서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가는데 신호등도 있고 교통 표지판도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어가 가다가 빨간불 딱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빨간불이면 서야 되죠. 난 빨간색 너무 좋아해 이러면서 빨간색 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거나 큰일 나잖아요. 그건 국가가 권유하는 사인입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때는 이렇게 서세요 하는 것을 딱 표시하는 거거든요. 질서를 위해서. 이걸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위험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순서를 세우는 게 바로 이게 국가의 권위거든요. 하나님은 아람이 마음대로 다 해도 되지만은 요거 하나만큼은 하지 마.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 요걸 보여주시기 위한 표지로 주셨어요. 또한 이유가 뭐냐?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완전한 자유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자유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리를 가는데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택한다. 이건 완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에 있어서 어떤 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갑니다. 사랑도 자유가 있어야지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자유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뜻을 따르기를 바라도록 너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선악과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먹고는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이 하와 만들어줘가 이 하와가 시켜가지고 내가 따먹은 거야. 이 하와만 없었더라면 내가 안 따먹을 건데 이 하와 때문에 그래요. 핑계대잖아요.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래요. 핑계대잖아요. 자기 합리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합리화하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유대인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인했으니까 우리를 왜 심판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0절부터 나오는 18절까지 말씀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요 말씀을 두고 1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28절부터 나오는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했는데 3장 11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달리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3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들 가만히 보면 1장 29절부터 나오는 31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29절 말씀 1장 2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이면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똑같죠? 그들의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들이 1장과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자, 그러면 3장 18절 말씀 볼까요? 3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장 32절과 그 다음에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똑같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들의 실제 삶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의 상태가 율법을 받았다고 이들의 인생이 더 나아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해서 일어난 일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했는데 유대인도 그렇게 합니다. 우린 선민인데, 우린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옳게 지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속에서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그것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 이거는 뭐냐?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옳은 걸 쫓아가고 내가 틀린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아니면 그만이야.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야. 옳고 그른 건 내가 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지. 모두가 다 그래 된 거예요. 이제는 정상을 보니까 다 그래, 다 똑같아. 결과를 봐도 다 똑같아. 뭐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행할 수 없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참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흔히 뭐 좀 훔치고 떼먹고 뭐 좀 미워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뭐 좀 이런 것들 아마 그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그건 그거 아니고 다 비슷하잖아. 다 그런 정도의 죄는, 이런 마음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못 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왜 그런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말하는데, 세상 신이, 이 세상 신, 마귀죠.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의 양심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는 일들에 아무리 우리가 깨달아야지 이런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 너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심령 속 깊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발견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참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 좀 하고 훔치고 좀 떼먹고 하는 그런 정도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죄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두 빚어지는 모든 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져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늘 소원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절망을 하죠. 야, 그럼 어떡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선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것들이 다 없어지는 건가? 두려움이 생기죠. 그럴 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신다. 결코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믿으심, 믿어오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패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려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여러분, 이게 성경을 찾아 읽어라 보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 읽을 때에 여러분 꼭 찾아서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이게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 그리고 내가 이루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라는 데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이런 걸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부심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 일직선으로 정말 믿음의 조상처럼 훌륭하게 믿음이 있었느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75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1년, 2년 이제나 주나 저제나 주나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사라가 아이고 영감 안 되겠습니다. 이제 뭐 그만 내가 하가를 넣어줄 테니까 아들 하나 낳아주시오. 그래가지고 하가를 붙여주니까 거기서 이스마엘이 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이스마엘이 네 상속자 아니야. 아유 이건 또 뭔 소리야. 큰일 났네. 아들 하나 낳았더니만 저것도 아니래.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99세가 됐습니다. 24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 늙었다. 이제 다 끝났다. 나도 이제 99세, 100세가 됐고 우리 살아도 보니까 이제 뭐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을 줄게. 이런 약 올립니까 지금?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나를 몰라서 이래요? 내가 지금 100세가 됐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길리운 종이 있는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얘나 상속자로 삼으랍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내년에 줄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주실 거야? 안 돼, 하나님 주실 거야? 안 돼, 하나님 주신다니까? 이러고 줄기차게 한 거 아니에요. 의심하고 흔들리고 넘어가셨죠. 그뿐만 아니에요.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애굽 왕한테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누구냐 이랬더니만은 내 누이입니다. 와, 이게 믿음의 조상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그 뺏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겨우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또 아비멜렉한테 또 그러잖아요. 저 네 누이냐? 너한테 줘. 이러니까 아유 그러시죠. 뭐 이런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아비멜렉 혼났잖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간 거 아닙니다. 비틀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대로 가게 하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 나와가지고 그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만들 땐 좋다 하더니만은 홍해 앞에 오니까 야 애굽 땅에 우리 장사할 땅이 없어가 여기서 다 몰살 시키려 하나. 그러고 모세한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막 불평했잖아요. 바다를 갈라놓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래가지고 그걸 건넜잖아요. 딱 건너서 사흘길 딱 되자마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듣겠습니다.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밑에서는 야, 이 모세 어디 갔노? 도대체 내려올 생각을 하나네 도대체. 이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고 제사를 지내고 난리를 떨어졌네요. 하나님이 너무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 보고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싹 쓸어버리고 너로 한 민족을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만약에 죽이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이셨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듣고 보이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내가 이 백성을 30년 동안, 이 38년 동안 여기서 이들은 그 벌을 받고 나머지 민족으로 자녀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잡혀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죠. 거기서 그칩니까? 때가 돼가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마저도 죽이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풀어주려고 하는데도 안 돼!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래가지고 기어코 십자가에 매단 게 누구였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났냐? 그럼 우리에게 은혜가 없네. 이제 다 끝난 거냐?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 지금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이 뭐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독생한 아들도 내어줬습니다. 원수들에게. 그러고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해주셨는데 너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패해지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말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째 똑같은 일 가지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야, 이거는 용서를 못 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시면 야, 나도 나를 용서를 못 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야, 이건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이래 싶은 때가 있죠.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너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원수들에게도 주었는데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야, 이런 내가 라고 말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돌아서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을 외면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뻗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도
그렇게 계속 가도 그 사람을 다 구원하는 만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손을 내미십니다. 잡으라고. 그 손을 잡는 누구든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을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그 손 붙들면 하나님은 긍휼히 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 같은 사람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나 하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상태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그 손도 잡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받는 구원과 교환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자,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모든 전 인류 온 역사 가운데 유일하신 진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뚜껑한 데 있습니다. 뚜껑한 데. 이사야 9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요?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이란 이 말, 킨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질투, 분노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열정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지어가는 그들의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긍휼히 계시는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들이 그렇잖아요. 아들이 막 이게 부모 말 안 듣고 막 가서 엉뚱한 짓 하고 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거에 대한 저놈 자식 저러면 안 되는데 저놈 자식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그 분노와 함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바로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세요. 여러분 한 군데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는데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큼 잘 표현한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 수요 기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그대로 표현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
이스라엘 똑같은 말이에요.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이건 뭐냐? 아드마 스보임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 옆에 있는 작은 것들을 다 함께 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엄탕하기 이럴 데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성. 그런데 그런 심판을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아드마 스보임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그런 존재, 그런 죄들처럼 그렇게 놓아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별로 인식되지도 않고 주목할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닌 것처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고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을 해도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은혜가 여전히 내게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결코 패하시지 않고 마침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존재로 서게 될 줄 믿고 그 말씀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누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보다가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고 내가 원하는 것 얻기를 더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의 자리에 나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비시는 그 손 붙들고 은혜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다시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주의 음성들을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눈이 닫혀 보지 못하고 귀가 닫혀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과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실망과 좌절하여 낙심하여 주를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 은혜 있는 자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위에 살아가는 권속들을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겠냐는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으시는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은혜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삶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 손길로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의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능력들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예수 안에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 축복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평강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직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주부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으면 바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입자 체크 담당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병환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나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 온 아이가 있습니다. 예배 첫 출석했는데 정도빈입니다. 우리 정재동, 정선빈 이 집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입니다.
예쁘죠? 저도 이런 손주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아이고 예쁩니다. 우리 함께 소리 좀 높여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의 선물을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이 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가 더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이 아이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되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둥같이 쓰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 아는데 얘가 괜히 우네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아이가 올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북적북적해야 합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고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